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사람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하는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둑이니 힘써 행하게 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과 페르시아 포로지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마 돌이켜보면 이 흐름을 아시겠지만 지체를 강하게 한 지체를 성경에서 찾되 여러 유형을 각 시간마다 다른 유형과 다른 각도에서 이 주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계속 내려왔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창세기, 사사기, 그렇죠. 아니다, 창세기,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사사의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 이렇게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두 군데지만 포로 시대 이야기를 먼저 읽었습니다. 그 다음 본문은 시대가 또 앞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처음 기도하고 받은 말씀이 바로 이 에스라였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오늘 먼저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지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에스라가 강요해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자 하니까 안 모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레위인이 안 모여서 사람을 보내서 야단을 쳐서 다른 형제들은 다 하는데 레위인이 안 가는 게 말이 되냐? 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 중에 일부를 또 막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형편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울며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고 막 하는 중에 에스라가 가만 보니까 이 어렵게 돌아와도 불구하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도 그 비슷한 얘기 나오는데 온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방 사람들하고 통혼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민족 정체성, 민족 정체성 정도가 문제가 이거는 신앙의 문제, 신앙. 그래서 히브리 말은 잘 못하고 그 주변 말을 하는 아이들이 생기고 하나님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자기들끼리 가난한 사람 팔고 정말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울었어요. 본문에 보시면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이때 뭐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겨우 모양새만 갖춰놓는 그런 상황인데 제사장이 또 말씀을 갖춘 율법의 학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들었던 백성들이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 아이는 9장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 에스라가 울고 백성이 함께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할 때 기도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죄를 버려야죠. 그래서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한 사람이 나섰어요. 엘람이라면 옛날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족보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내려온지는 모르지만 이들을 특징 짓는 말이 엘람입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 어디도 아니고 엘람이라고 불리는 이방 땅 지역에서 그들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섰어요. 에스겔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맞아야 안으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은 맞는데 조상 중에 이름이 엘람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엘람 지방으로 끌려가지고 살다 온 건지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뭐라 하냐면 맞습니다. 지금 선지자 선생님이 왜 오는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회개 기도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 때문인데 누구도 이 죄를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말이 좀 기분 나쁘게 아직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 하니까는 이방 여자들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율법을 다시 듣고 할 때 그 마음의 은혜를 받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3절에 보니까 내 주의 교훈을 따르는 에스라 당신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이방 여자와 그 소생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걸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일을 하라 또는 하자고 하면 누가 하겠느냐 문제죠. 엄청난 반론 내지는 반격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 한 사람의 집에 정을 붙이고 사는데 갈라서라 이거 될 일입니까? 거기다 애까지 있는데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결국 돌아왔지만 돌아온 민족이 다시 이방 민족을 섞이는 이것 때문에 곧 없어지겠구나. 에스라의 문제는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에 이렇고 이스라엘 남아날 수가 없지. 그러니까는 여기서 밥을 못 먹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조그마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없어지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걸 근심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이 스가랴 사람이 뭐 때문에 에스라가 근심하는지 알았어요. 알았는데 보니까 해결 방법이 자기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문제죠. 이거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려면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수가 더 늘어나 버립니다. 더 믿음이 떨어져 버립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참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에스라에 가서 말했어요. 합시다. 아직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뭐 이게 되면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한테 가서 하는 말이 이 일은 우리가 지금 해야 사는데 누가 스타트 끊을 거냐, 누가 하자고 외칠 거냐, 누가 명령을 내릴 거냐, 누가 이거를 지도할 거냐 할 때 당신입니다. 이런 거예요. 4절 보시면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자, 에스라가 할 일은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사장이고 자기가 율법을 가르친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은 맞는데 문제는 에스라가 외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따라와 줘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에스라도 고민이 되겠죠. 이걸 말했을 때 따라오겠느냐, 말했을 때 하겠느냐, 말했을 때 오히려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고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서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행하여 줄 테니까 함께 힘을 쓸 테니까 당신이 할 일 주장하고 명하는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힘써 도와서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도 나하고 같이 근심하고 나와 같이 고민하고 이 이스라엘의 후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용기를 얻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기도하고 있다가 실행을 하는 거죠. 이에 에스라가 5절에 보시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한지라. 이게 됐던 거예요. 맹세는 못 바꾸는 거죠. 이거는 중간에 뭐 다른 계획의 변경이 생긴 수정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고 하면 끝까지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쭉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짜장면을 먹으려고 했다가 중간에 가서 짬뽕으로 바꾸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부인이 한 명밖에 없는 집에 이방 여자라고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인데 그 이방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고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거 지나친 일 아닙니까? 그동안에 이방 사람들이 와서 같이 살았던 적이 없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그 경우는 말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한 명씩 넣고 다 믿음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라합이나 룻은 믿음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그냥 생활과 생존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섞여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읽듯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언약과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냐 했는데 이게 무의미하게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해야 돼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방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사무실을 차렸다잖아요. 제사장이 그들과 통화하고 성전 안에 그들의 자리를 내줬다는 얘기잖아요. 성전에 방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칸을 내서 돈 받고 너희들 여기 살아라, 여기서 일하라, 제사장처럼 살게 해준 거예요. 이러니까 에스라 같은 사람이 기가 막혀서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감당하기는 너무나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총독이라 행정권이 있고 사법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권력이 있는데 제사장은 권력이 없어요. 권위는 있지만 권력이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원하여 힘을 모아주면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스가냐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제사장 에스라가 힘을 내어서 말을 할 때 그럼 해봅시다 정도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맹사여 목숨을 걸고 하면 되는 일이고 어중간하게 애매하게 하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멸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고 하자 하니 정말 하나님이 도우사 다 맹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뒤에 가면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의 명단까지 쫙 나오죠. 자, 이래서 우리가 아는 신앙 개혁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체를 돕는 자, 지체를 돕는 지체, 지체를 강하게 하는 지체할 때 그냥 1번으로 떠오르는 그림이면 병렬 관계예요. 나란히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조금 우리가 지금 앞에까지 들은 말씀 보면 모세나 여호수 같은 지도자가 백성을 위하여 강하게 하는 그런 방향이었어요. 오늘 이 마지막에는요, 방향을 보면 아래에서 위를 더 강하게 하는, 그래서 전체가 강해지는 그런 유형의 지체를 강하게 하니 유사한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여호수아 1장 12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때 이야기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처음 세워질 때 나라를 세울 때 이야기입니다. 1절 12절에서 18절까지 역시 교도하고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다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먼저 얻어버렸어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저 위에 바산 지역까지 땅을 얻어서 자기들은 이제 가나안 쪽으로 들어가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화를 냈죠. 형제들은 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너희가 이쪽 땅을 얻을 때 다른 형제들은 싸워줬는데 너희는 여기서 평안히 있고 다른 형제들 9지파 반만 들어가서 싸우라는 얘기가. 처음에 이 두 지파 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땅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이 얻으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지 다시 버리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 맞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먼저 우리를 지어놓고 살게 환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싸울 때는 우리 두 지파 반이 므낫세의 2분의 1 갓, 르우벤 이 두 지파 반이 싸울 때마다 항상 앞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앞서서 싸우겠습니다. 그 전쟁이 거의 한 10년 가는데요. 4만 얼마인가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먼저 선봉에 섭니다. 전쟁 때마다 앞에 섭니다. 이제 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단강 건너왔으니까 이제 전쟁 시작할 건데 너희 약속한 대로 앞에 서라. 칼을 먼저 맞는 거죠. 화살도 먼저 맞는 것이죠. 죽더라도 이 사람들이 먼저 죽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막상 설라고 하면은 뒤로 빼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고민이 되는 상황이에요. 화장실도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르다는데 이게 땅은 우리가 이미 확보돼 있고 집 안에 쓰고 있잖아요. 땅 문서를 땅을 팔았는데 등기 안 해버리면 나중에 가서 또 막 부인하고 복잡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쪽에는 이미 땅을 다 얻었고 우리는 안 죽어도 되는데 말로 약속한 것 때문에 진짜 죽어야 된다. 그래도 지켜야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한테 말한 거예요. 너 약속한 대로 지금부터 싸움이 시작할 건데 끝날 때까지 너 약속대로 무조건 앞에 서야 한다. 여호수아도 긴장이 됐겠죠. 이 말을 듣고 두 지파 반이 예라고 할지 아니라고 할지. 그런데 예라고 하는데요. 예도요. 너무 강하게 예를 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명하는 것은 다 하고 당신이 보내는 곳에는 다 가겠다. 16절부터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앞에 말씀 제가 아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뭐라 하면 우리가 당신을 모세처럼 따르겠다. 와, 이런 정도 대답까지는 원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너무나 적극적이고 강력한 호응을 보내주는 거예요. 두 지파 반이. 그리고 17절을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를 원하나이다. 축복까지 하는 거예요. 야, 르우벤이 이때 믿음 좋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우리 두 지파 반이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죽이십시오. 우리가 말을 안 듣면 적군에 죽을 것이 아니고 당신이 죽이십시오. 이렇게까지 여호수아에게 강한 힘을 보태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8절 후반에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이게 결론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약속한 대로 마지막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약속을 지키려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중에 다른 지파보다 죽는 자가 더 많습니다. 처자를 저기 두고 왔는데 못 돌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고. 왜? 전쟁이 앞에 서니까요. 앞에 서면 많이 죽는 거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약속을 했지만 막상 목숨을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안 하면 다른 지파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다른 지파가 화를 내겠죠. 또 형제끼리 싸우겠죠. 그러면 두 지파 반이
우리는 또 못하겠다. 그러면요 9지파만은 누가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만일 이 2지파만이 거여갈 경우에는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아니 아직 세워진 것도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가 이름을 얻고 땅을 얻기도 전에 역시나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이 불안한 마음을 싹 가시기에 2지파만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3가지죠. 당신이 말한 대로 이렇게, 왜냐하면 싸움의 작전은 여호수아가 세울 거 아닙니까? 어디를 먼저 칠 것이고 어떤 방법을 할 것이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리고 7바퀴 돌았잖아요. 누가 맨 앞에 섰을까요? 군대 중에 누가 맨 앞에 섰을까요? 바로 요 지파들이 맨 앞에 서는 겁니다. 위에서 돌이 떠지면 먼저 맞는 거죠. 이게 위험한 일, 이 전쟁의 가장 위험한 일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를 이 2지파만이 그렇게 서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위험할 줄 알면서도 당신이 말한 대로 할 것이고 우리에게 당신은 모세와 같습니다. 이 말 듣는 순간 여호수아는 아마 걱정이 싹 가졌을 겁니다. 모세와 같다는 이 한마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함께할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약속한 대로 안 하면 죽이십시오. 와. 그래서 아간은 죽었죠. 예, 아간은 불순종해서 죽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2지파만 이렇게 나오니까 아간 외에는 이 전쟁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이 2지파만의 이 결의와 여호수아와 이 동역하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실 이 2 본문은요 우리 주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본문들입니다.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행위를 해석하니까 이게 강하게 한 것이고 결과를 보니까 강하게 한 것이라 정도가 아니고 말 자체가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러면서 실제로 강하고 담대하게 해줬고, 또 에스라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당신이 주장할 일입니다. 사정할 일도 아니고 또는 협의할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느냐 존치 않느냐의 문제, 하나님의 뜻이 이미 확실한 거죠. 이스라엘이 존치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존재해야 되겠죠. 언약 백성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사람과 어떻게 딜을 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하면 됩니다. 다른 문제는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해야 되죠.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이면서도 진리에 관한 생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사장이니까 주장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옆에서 어떻게 돕겠습니다 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힘든 일이죠. 물론 확실하게 있다고 도장 찍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장 찍고 사인하고 이렇게 해서 돼요. 이스라엘은 처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얻었고, 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에스라,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백성들이 지도자들과 함께해서 성벽도 완공을 하고 성전도 작지만은 다시 세우고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이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헬라와 로마 시대까지 어쨌든 간에 성전이 유지가 되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때 벌써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잘 아신 대로 왕정 시대에도 솔로몬 이후로 6월절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오순절, 추수감사주일, 장막절 이런 거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에스라 시대에 다시 장막절을 지키고,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겠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몇백 년 안 지켰는데 오늘 이런 함께 하겠다는 마음의 뜻이 없고 신앙의 계획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에게 절기라는 게 없어요. 절기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정한 때거든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해지지도 않습니다. 아마 성경도, 구약 성경도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로를 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과 주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지체가 지체를 강하게 한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마지막 유형으로 따르는 자가 지도하는 자를 강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가르쳤지만 바울을 돕는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여 무명의 제자였던 여인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즉 신앙적 언어가 통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여인은 말을 하지 못하고 향유를 붓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그 뜻을 몰랐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잡혔잖아요. 그 생각할 때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육체의 곤고와 두려움과 슬픔이 컸어요. 그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나랑 1시간만 기도하자. 우리 인간적으로 뭔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당당하게 쫙 가요. 물론 잡힐 때 그렇게 정말 멋있게, 우리의 장군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위해서는요, 이 두려운 마음과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겨내는 기도가 필요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두고 그랬어요. 나랑 같이 1시간만 기도하러 가자고. 따라는 갔죠. 근데 이 제자들이 다 찾다 했어요. 얼만큼 떨어진 거랬어요? 돌을 던질 만큼의 거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먹만한 돌 하나 던지면 얼마나 던지겠어요? 기도 소리가 다 들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세 제자가 다 잡아냈어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루 종일 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잡히는 날 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을 알았다면 나를 샜을 겁니다. 베드로가 오늘 밤인 줄 이제 아니까 어떻게 쫓아갔잖아요. 밤새도록 대제사장 집에 가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도 거기 쪼그려 앉아 있었잖아요. 미리 알았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열렬하게 기도했겠죠.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몰라서 안타깝긴 했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면 에스라와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함께하는 백성들의 오늘 이 말, 마음을 강하게 하소서, 담대하소서라는 말이 당연히 필요했고, 이 일은 당신이 주장한 일이니 하십시오. 우리가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는 그런 강하게 하는 지체들이 필요한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같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때로는 뒤에 서는 경우도 있지만 앞에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 서는 자가 있다면, 내가 뒤에 서는 경우고 나보다 앞에 서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앞에 설 때에도 그가 나를 강하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 강함의 결과는 어디로 가냐? 다시 나한테로 오고 우리에게로 옵니다. 이스라엘이 이래서 모든 싸움에서 이겼고 이스라엘이 정결해졌습니다. 어느 방향에서든지 강하게 하면 가능합니다. 일방통행은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따르는 자가 지도하는 자를 강하게 하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강하게 함의 사건들, 실제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오늘 이 에스라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백성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라 우리가 그대로 들었으니까 우리 역시도 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같이 그리 강구하고 또 우리에게 남은 소망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고 우리에게도 때로는 내가 앞서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앞서기도 하고, 이 일에는 그가 지휘자가 되고 저 일에는 내가 가장 뒤에서 밀고 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그렇게 자리를 정해주셨습니다. 강하게 하면 옆에 사람한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뒤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만 가지도 않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뒤에서 앞으로도 그 힘의 물결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리하여 이스라엘은 세워졌고 또 이스라엘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싸울 일도 많이 남았고 그 싸움에서 이긴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힘을 내소서, 힘쓰도오리라. 강하게 하소서, 담대히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